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기도회의 14일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제로 마감하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를 덤으로 주시니 오늘이 참으로 복된 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오늘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풍성히 채워가며 살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개발이라고 말을 했고, 숲을 불태우고 동물이 살 곳을 없애고 거기에 리조트를 지으면서 자연과의 조화라고 그럴듯한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에 아픔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가 악을 선이라고 말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적인 타락을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개인의 취향이라고 부르며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그럴듯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 속에 아기를 죽이면서 그것을 부모의 선택이라는 말로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정치라고 했고, 바르지 않은 것임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며 그것을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면서 그것을 야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젊은이들이 그 길을 멋지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확인되지 않은 글들을 쓰고 나르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도리어 율법적이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며 인간의 생각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고백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라는 결단의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24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14일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느헤미야가 가졌던 삶의 원칙,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한다.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5장 1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권력자들은 예루살렘 근교 성내의 땅을 사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부동산 투기죠.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이런 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온 말씀, 내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예. 할렐루야. 예, 그 말씀. 느헤미야의 삶을 살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끊임없이 이 공사를 못하게 막는데 그때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성문에 문짝만 달면 이 공사는 끝난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는 시작 5분, 끝나기 5분 제일 위험하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가장 위험하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 예전에는 은퇴하면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그런지 은퇴한 이후의 목회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어렵잖아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말이 그렇게 됐네. 방심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삶이 참 어렵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이들이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대화를 제의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그런데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암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냥 안 가면 되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4번이나 대화를 제의해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참모들은 총독님 가십시오. 대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대화를 제의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쟤들 안 바뀝니다. 괜히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 가운데 내분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발랏이 꼭 북한 같다 그랬잖아요. 늘 내분이 벌어지는 거예요. 북한 갔다 그러니까 임성호 목사님이 나를 딱 쳐다보는 게 목사님 태극기적 발언은 위험합니다. 그런 눈으로 지금 나를 딱 쳐다본 것 같네요. 예, 내분을 가면 죽거든요. 어느 목사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여기다가 아재 개그를 했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면 느헤미야 오노 거기 가면 안 돼. 그래서 오노 평지였다. 아무도 안 웃는군요. 이런 아재 개그를 했더라고요. 우리끼리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5절은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보냈다. 내게 보냈다.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당신은 파피루스나 가죽판에다가 글을 써서 비단 가방에 넣어서 마른 다음에 묶고 거기를 점토나 밀랍으로 꼼꼼히 봉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다 보고 소문을 내라. 내용은 뭐예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다. 왕이 알고 계신다. 지금 소문으로는 네가 예루살렘에 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탁을 받은 것처럼 선전한다고 하더라. 하나님이 너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게 왕에 대한 반역 아니냐? 우리 그거 의논하자.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소문이 퍼지면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야,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보면 그것은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 단어가 지어냈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여기와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북왕국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여로보암이 분리 독립을 시키지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자꾸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 왕국이 흔들릴까 걱정한 여로보암이 단과 브엘세바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산당을 세우고 레위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문제는 절기잖아요. 유월절도 없고 오순절 이런 절기가 없으니까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만듭니다. 8째 날 16일 여기에 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구약 성경에 딱 2번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실을 왜곡해서 못된 것을 꾸미고 가장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일이냐. 이처럼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산발랏은 왜 그렇게까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할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 6절에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게셈의 아라비아식 발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게셈이지요. 산발랏의 악이 끔찍하잖아요. 출발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밥그릇이 흔들리고 권력이 흔들리고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으니까 자기가 군대를 보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와서 휘젓고 돈도 뺏어갈 수 있고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무너진다라는 걱정, 근심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악하게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왜 경계해야 합니까? 악은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데 이게 굴리면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컨트롤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산발랏은 어느 순간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모릅니다. 내가 망할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모릅니다. 이러다가 벌 받는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이 왜 그러는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게 산발랏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노 평지 안 간다고 했을 때 참모들끼리 내분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을 모두가 찬성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 때문에 돈을 못 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전에 벌었던 돈을 토해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총독 하나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속으로 느헤미야에게 반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분,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왕 되려고 그런다며.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차 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제 차가 하루 그때 바로 렌트를 한 걸 에쿠스를 했더니 당장 소문이 났잖아요. 목사님이 차를 에쿠스로 바꿨다. 근데 바로 그 전달에 교회에서 우리 버스를 더 이상 안 한다고 팔았거든요. 딱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에쿠스로 차를 바꾸려고 교회 버스를 팔았다.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안 지고 막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기서 오늘 아주 중요한 짧은 기도 하나 배웁시다. 9절 느헤미야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을 주시면 계속 이 일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계속 이 일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습니다. 느헤미야의 길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산발랏이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